오늘 저는 가룟 오봉기별 1권 382페이지에 그의 결함들을 메꾸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착안하여 결함들을 메꾸어 주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경과 정언으로 그 의미를 명료하게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닻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정립하고 나아가시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하겠지만, 첫째는 그의 결함들을, 그라라는 말도 좀 뭐하고요, 결함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수가 아니고요. 차차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초라한 예수의 외양에 실망한 가브람의 신하가 외친 불신의 말이었습니다. 불신의 말에 주시는 책망의 답이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 믿으시죠? 사단은 예수를 따르느라 공언하지만 그들의 결함에 대해서 변명하는 소리를 들을 때 기뻐한다, 환호한다. 이러한 핑계의 정신이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할 텐데, 죄를 범하는 데는 핑계가 있을 수가 없다. 은혜 안에 뛰놀며 영광 보리라는 말씀처럼 거룩한 기질,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모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거룩한 기질,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못한 결함을 핑계할 때 사탄은 환호할 것이고 마귀의 승리는 분명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약속을 굳게 붙드는 신앙이 필요한데요, 하늘과 밀접하게 연결시켜주고 어둠의 권세자와 싸워 이길 힘을 주는 약속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나라들을 이긴다. 예를 들어 느헤미야, 에스라가 나라를 이겼습니까? 이겼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믿음의 기도가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라를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 내렸다 했죠.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의를요. 우리 부른 찬양 애굽의 속에서, 애굽의 한복판에서 눈만 들어도 죄로 둘러있는 그 한복판에서 한 번도 죄 오염된 적이 없는 요셉은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윌람 멜리를 자주 칼로 찔렀답니다. 근데 살았거든요.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다윗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서, 여러분 여호사밧 보십시오,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을 통하여 높은 목표에 도달하여야 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갈팡질팡했습니다. 성령의 뚜렷한 경험을 하면서 할 수 있다? 또 이기심이 싹 들어오자 애를 써도 안 되네? 라는 갈등 속에 살다가 인간의 필연적 속성, 실패와 좌절은, 이런 조그만 누룩은, 이 험한 결함은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룩한 성의 가마를 받기는 받지만 인간적 측면, 실수와 허물과 과오, 특별히 이기심을 누가 다 없앨 수 있어? 라는 그런 측면을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100% 주님께 굴복하는 경험을 하지 않으므로 유다가 품은 한 가지 결함과 한 가지의 죄가
사탄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었고, 한 가지 그 죄 때문에, 한 가지 결함 때문에 유다의 전 존재를 지배해버렸습니다. 유다는 어릴 때부터 탐심을 길러왔죠. 탐심을요. 이 한 가지 죄 때문에 사단은 그의 전 존재를 지배해버렸다. 새벽기도를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뜨뜻미지근한가? 반만 마음을 바쳤기 때문이다. 마태 12장, 이런 사람만큼 사탄의 훌륭한 조언자가 없다.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상하죠?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는데, 주님께서 진리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자비와 동정과 사랑의 품성을 주었고 진리를 깨달았지만 불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배반함으로 이 말씀이 지금도 응하고 있다.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강한 편팔로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주고 40년간 줄인 사람, 아픈 사람, 신발, 옷도 기적 같은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도성 앞에 불신으로 또 돌아섭니다. 이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지만, 신앙 부흥이 경험되었지만, 집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유혹에 다시 넘어지는데, 왜 넘어지는가? 피 흘리까지 정하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 또 자빠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우리의 생애는 싸움입니다. 엄청난 싸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싸울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고 있다. 과연 그렇다? 그러면서 결함과 결점을 핑계하고 인간의 본성적 결함 때문에 필연적 속성처럼 느끼고 자아를 죽기까지 복종하는 싸움을 싸우다가도 멈추고 게을러집니다. 예리한 성령의 검, 말씀의 능력이 심령을 쪼개지 않는다. 신앙이 바뀌었는가? 표준이 바뀌었는가? 사탄의 공격의 그 속도가 감소되었는가? 한때는 극기를 경험했지만 왜 흑암의 세력과 교회가 자꾸 타협합니까? 예레시를 보시면 연도별로 재림교회가 얼마나 부패되어 가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결론 지면 지금 재림교회는 우리 엘렌 화이트 당시 재림신앙 초기보다 훨씬 더 세속화가 빠르고 있어요.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데 몰라요. 교회 안에 이 곧바른 진리를 터놓고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광신주로 취급돼요. 광신주. 얄팍한 설교들, 고전 3장 1절 2절의 말씀, 저절로 만족되는 신앙들, 연명치료하는 산소호흡기 뽑아주는 설교들이 난무하죠. 심령을 쪼개고 예리하게 심장까지 갈라서 등뼈까지 살펴보는 진리의 말씀이 없습니다. 듣기가 희미하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참으신 그의 너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겟세마네 갈바리까지의 말씀을 제가 2번 설교했죠. 겟세마네 포도즙털, 갈바리 머리가 깨어지는 장소, 이마에 땀이 피로 솟아오는 고통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두개골이 깨지는 갈바리 뜻입니다. 갈바리 골고다. 그 마지막 고난의 시간을 가신 그분을 한번 생각해봐라. 사람들이 진짜 용기 주었습니까? 저주, 비난, 조롱, 그분을 생각해보라. 그런데 너희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고 있으면서 변명하고 있다. 핑계하고 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경험을 보여주어야 한다. 잘 들어보세요. 분노를 자극하는 도전을 받고도 온유하고
다윗이 심의가 왕이 되었을 때는 머리 숙여 꼬박꼬박 하더만 맨발 벗고 도망가니까 이 죄지었지 그렇잖아. 비난할 때 사람들이 심의 목 쳐 죽입시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만두어라. 나는 합당하다. 이런 읽어보세요. 다윗은 용서받은 정신을 나타내고 있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은 내게 죄 지은 자를 정죄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똑같이 용서해 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정확하게 말하면요, 용서받은 사람은 남을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저급한 세속을 벗어나서 자라나고 있는가? 구주께서 마음속에 계신 증거를 보여주게 되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자 대신에 예수께로 모든 사람을 이끌게 해준다. 이런 일이 엄청난 사업이 지금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간이 참 조금밖에 없다. 큰일 났습니다. 정말 시간이 짧습니다. 남은 생에. 근데 품성 변화의 가업은 할 일이 참 많은데 어떡할래? 지금 낭비할 시간이 없다. 주의 마지막 자비 때문에 지금 시간 연명되고 있는 것이며 연명. 지금 지성소 나오시면 재림교회는 거의 구원이 없대요. 너 준비 받을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없대요. 모든 사람은 할 일이 있습니다. 평생 과업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 소개합니다. 심판을 통과할 품성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품성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말합니다. 다 팔아 사야 합니다. 이제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피 흘리기까지 보세요. 그분은 예수님은 도덕적 실패의 공포가 그를 엄습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울까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예수께 당한 시험을 누가 다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신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그 실패의 공포가 주님을 압도했는데요. 그는 그 순간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대항과 저항은 우리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힘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 우리가 핑계하는가? 왜 이기지 못하는가? 이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 마음과 전심으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굴복과 헌신이 없기 때문에 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세마네에서 고뇌 중에서 땅구멍에서 핏방울이 떨어져 지면에 잔들을 적셨다. 예수님은 심한 울부짖음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이 의미를 여러분 깊이 명상해 보세요. 창조주께서 인간으로 계실 때 아버지에게 심한 울부짖음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그의 두려워하시는 바에 대하여 뭘 두려워했습니까? 뭘 두려워했습니까? 도덕적 실패의 공포가 두려웠어요.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한 번이라도 응하면 인간의 구속은 뭐합니까? 끝나요.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다시 예리하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번만 짜증냈으면 우리 구원은 없대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완전한 제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중보는 없어요. 끝나요. 지구는 영원히 마귀의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 그래서 주님의 승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자신을 낮추시고 혼과 몸과 영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모든 자들에게 힘을 주실 것인데 결론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면서 뭐 하지 말라? 핑계하지 말라? 자신이 합리화하지 말라? 자, 그러면 본론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본론의 본문의 말씀이요. 가랴 1권 382페이지 말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 예수님께서는 이 의향과 노력을 다시요. 지시대명사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 마음으로 순종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 이 의향과 노력을 인간의 최선의 봉사로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공로로
그의 결함들을, 번역이 잘못됐고요, 그 부족을, 그 결핍을 메꾸어 주신다. 복수가 아니고요, 그도 아니고요, 최선의 의향과 목적으로 마음으로 순종하고, 이 한 가지 목적 좀 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최선을 할 때 인간의 이 의향과 노력을 봉사로 받아들이시고 당신 자신의 공로로 그 결핍을, 그 결함을 메꾸어 주신다. 그 결핍을 메꾸어 주신다.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얘기를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노라 주장하면서도 할 아버지의 계명에 대하여 불충성하는 사람들은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또 안 받으신다. 이어서 하는 말씀이요, 우리들은 믿음에 대한 많은 말을 듣고 있는데 실상은 우리들은 행함에 대한 말을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 여기 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왜 주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전문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전문을요, 이 말씀을 인용한 전후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럴 때 그의 결함들을 메꾸어 준다 말의 의미가 명료해집니다. 결론부터 드리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를 온 마음으로 믿어도 우리 결함과 결정을 다 이기기는 안 된다? 한 가지 결함 남아 있을 수 있지, 안 된다? 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고요, 인간의 최선의 노력과 의향까지 주님께 헌신하지만 그 의향과 노력은 영원히 부족합니다. 그것에 그분의 공로, 능력이 연합되어지지 아니하면 인간의 의향과 노력은 무의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함은 뭘 가리키는가? 결핍은 뭘 가리키는가?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할지라도 그것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족해요. 한치의 죄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노력에 주의 능력이 은혜로, 공로로 메꾸어지지 아니하면 인간의 노력은 무의로 끝나버려요. 믿음의 행위가 성령과 연합되어지지 않으면 넘어짐으로 끝나요. 자, 정확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락하고 태평하는, 자신을 부인하는, 못 박아 죽이는 생활을 살지 않으면서 영혼을 속이고 있다. 다시 말합니다. 자신을 못 박지 않으면서 영혼을 속이고 있다. 원문을 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온 마음으로 노력할 때 예수님은 이 의향을, 이 의도를, 마음의 중심을, 이 노력을 인간의 최선의 봉사로 받으시고 그 결핍을 채워주신다. 뭐로? 그 자신의 공로로 채워주신다. 품성의 결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의향과 노력이 최선을 찌라도 부족해요. 여러분, 여리고 도성을 7번 매일매일 마지막 7번 돌아도 그것이 절대로 도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주의 능력이 연합되어져야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예수께서는 인간의 최선을 다하려는 생각과 노력을 받아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공로로서 그 부족한 점을 채워주신다? 무슨 말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으면 무가치하다. 다만 그리스도의 협력만이 승리를 의미한다. 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말씀은 좀 넘어가고요, 이 본문의 전문을 좀 봅니다. 1893년 4월 9일자 A.T. 존스에게 화이트 편지를 썼습니다. 형제여, 입혀주신 의, 죄 사함 받을 때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용서해 주시는 그 구원을 설교하는데 이 설교를 좀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용서의 조건, 칭의에 대해서 조건이 없는 것처럼 왜 설교하고 있습니까? 존스 형제, 그것은 잘못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을 주고 있네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올바른 균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한테 편지를 쓰기로 결심합니다. 형제는 마치 조건이 없는 것처럼 자꾸 말하고 있는데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됨과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는 데는 엄연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형제는 이것이 없는 것처럼, 아무 조건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당신의 신앙과 혼돈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주제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인데, 저는 존스 형제가 말한 의미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람들 앞에 그릇된 감명을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나중에 좀 보시고요. 한 부자박가리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어느 계명요? 잘 들어보세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답을 드리죠. 이 부자박가는 최선을 다하여 살았어요. 맞나요? 소망이 나와요. 최선을 다해 살아봤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함을 보충해 준다고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소유를 다 팔아 나누어 줄래? 조건을 제시합니다. 맞나요?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실하였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대요. 시대소망이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드디어 그 결함이 발견되었어요. 한 가지 결함이 발견되었어요. 그는 이 결함을 고칠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떠납니다. 다시 말합니다. 전문을 다시 기억하세요. 의향과 노력을 최선의 봉사로 받으시고 그 결핍을 보충해 둔다. 그러나 그의 계명에 불충실한 사람들을 절대로 묵과지 아니하신다.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성실과 최선을 다해 왔지만 그 결점을 주님께서 묵과해 줍니까? 천만의 말씀. 그를 더 온전케 하려고 조건을 제시하자 슬프게도 예수를 떠납니다. 존스 형제요, 조건이 없다고 말하면서 어떤 표현들을 광범위하게 풀이해치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부담을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형제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혼란시키면 안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딱할 정도로 무지했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혼란스럽습니다. 단순하게 명료하게 말씀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께서 임하자 성의자가 되었고 얼마나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 버렸습니까?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다 읽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학교는 졸업이 없습니다. 덧셈 방식으로 일하면 주님은 곱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이같이 하면 하늘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런 제목으로 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 있는 말씀도 주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오른쪽 눈을 빼버리고 몸에서 팔을 찍어내는 것 같을지라도 모든 죄악적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타락한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싸워나가도록 격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악의 습관이나 죄악적인 행위에 대하여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 이런 제목을 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뭐 한다? 협력하시겠다. 이미 키포인트예요. 협력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 온 마음으로 헌신할 때 그 의향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께서 만나는 응답하실 것인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회개로 이끄시고, 그죠? 또요,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협력이 없이 인간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과 자기를 이기는 위대한 일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도운다고 말도 하지 말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하나님과 뭐 해야 한다? 인간은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는 한 우리는 매 발자국마다 걸려 넘어진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으며 무가치하다. 다만
그리스도와 협력만이 승리를 의미한다. 우리가 신령한 도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구체주를 향하여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다. 주님은 처음과 나중 전부가 되셔야 한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최선을 다할지라도 주님 앞에 머리털만큼 공로가 없어요. 그 노력에 성령이 개입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노력은 무의로 끝나버려요.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므로 끈질긴 근면의 정신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요, 성령께 복종할 때, 성령께 복종하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지면 자신을 약하게 하고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스스로 순결케 할 것이다. 진리와 습관은 조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성령께서 빚어지는 대로 그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늘 성령께 힘을 다해서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제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의향을 받으신다. 질문 드려보고, 여러분 이 목적이 무엇인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온 마음으로 주님께서 제시하신 이 품성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순종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노력에 성령께서 연합하셔서 그들의 노력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아시는 말씀이 생략합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이끌리셨다. 마태복음은 청년을 사랑하셨다. 어릴 때부터 지켰다라는 그 화근으로 청년의 성실함을 주님은 아셨다. 성실했어요? 성실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헌신과 그리스도인다운 선행의 필요를 깨닫게 하고 분별력을 마음 일으켜서 정말 주님 안에 자신을 완전히 숨김으로 품성의 완전한 경지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다시요, 그게 성실하였지만 결함을 고쳐서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맞나요? 결핍이 보충되었나요? 노요. 주님께서 결핍을 보충해 주려고 조건을 제시하셔요. 맞습니까? 뭘 팔아라? 예, 재물을 다 팔아라 생각하고요, 그의 성품을 꿰뚫어 보시고, 결함이 있죠. 결함 몇 개 많았습니까? 한 가지가요, 한 가지가. 성품의 결함을 꿰뚫어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결함을 내가 메꿔줄게 그러셨나요? No, 천만의 말씀. 그 결함을 고쳐서 그를 성화시켜서 당신의 형상을 반사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맞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한 사람임을 주님께서 아셨지만 그 성실과 최선이 그의 결함을 덮어줍니까? 그분의 은혜가 그냥 감싸줍니까? 노요. 그의 결함을 드러내어서 고쳐주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맞나요? 나는 완전주의자이다. 마지막 챕터 결론. 인간의 본성적 결함은 여전히 덮어주신다고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이제 차차 말씀을 봅니다.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 한 가지가 보충되지 아니하면 너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인간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데요, 회개조차도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맞나요? 원래 많은 사람들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고 후회. 그러니까 죄가 안 거쳐지죠. 고 7장의 말씀, 진정한 성경의 회개는 죄가 거쳐지는 게 정상입니까? 맞아요. 그럼 변화 일어납니까? 은혜입니까? 맞습니다. 인간의 본성의 마음은 회개의 필요를 안 느낍니다. 기억하세요. 제 개인 은병과 달병과 성경 지식은 절대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어지거든요. 절대로 안 되거든. 절대로. 맞나요? 여러분, 회개조차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조차요. 수많은 결심하지만 안 되어집니까? 예, 성령이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결심이 썩은 새끼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끝나요. 무의로 끝나버려요. 성령이 개입되어져야 돼요. 성령이요.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한 이슬이다. 인간의 한숨소리는 하나님 것이 된 마음의 깊은 감정의 표시일 뿐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공로입니다. 공로. 하다못해 여러분 성경 한 절 제대로 깨닫는 것도 뭐예요? 국어 실력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선한 결심도 소망의 표현일 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도 우리 스스로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그분의 공로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께로부터 오며 오직 주의 것을 주께 드립니다. 인간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지점이 있다 없다? 오직 아버지의 은혜요, 은혜. 맞죠? 오직 은혜요. 자, 이제 우리 조금 더 시간이 가니까요, 본론을 봅니다. 잘못을 바로잡기에는 늦지 않았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신을 보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는 것을 보실 때 그분의 완전한 거룩함이 우리의 부족을 보상합니다. 어떻게 보상합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무슨 말이요?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간 그 빈자리에 그분의 거룩함으로 뭐합니까? 채워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없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분의 공로,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보상한다 뜻입니다. 자, 계속 보세요. 만일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인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여 전투에 나가면 뭐합니까? 그분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다. 무엇을 채워준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읍시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다윗이 기술이 탁월했습니까? 아니요. 천사들이 그 조약들의 방향을 뭐 했습니까? 움직였어요. 다윗의 기술이 아니에요. 어떻게 다윗이 돌맷불로 골리앗을 이깁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살짝 떠나니까요. 골리앗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자존심이 팍 일어나가지고 갑옷 투구를 뭐 해버려요? 벗어버리 섭리입니까? 섭리요, 섭리. 벗어버려요. 그리고 금방지 마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돌을 돌리는데요, 기술이 탁월했겠죠. 하지만 그 노력이 아니었고 누가요? 천사가 움직였죠. 인간의 노력과 아무리 최선을 지라도 그 돌로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여러분? 이마 터지면 그냥 다치는 있겠죠. 어떻게 박혀버립니까, 여러분? 박혀버립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슴 맞아도 될 텐데요. 어떻게 정중앙에 맞아 꽂혀버립니까, 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다윗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노력은 절대로 무가청무력합니다. 이 결함이란 것은 인간의 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말의 의미고, 여기에 능력이 공급되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읽기를 어렵고요. 여기 보세요. 죄와 태만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발자취를 따르도록 원하십니다.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하늘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들어보세요.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목적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 이 의향과 노력을 인간의 최선의 봉사로 받으시고 당신 자신의 공로로 우리의 결함들을 메꾸어 주신다. 이해됩니까 이제? 예수를 믿어도 성질을 못 이기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하며 이기기 위해서 노력할 때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변화를 이루어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결핍을 보충해 준다. 보충이라는 말은 사실은 번역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관계신학,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부족을 메꿔준다, 이런 사상도 있죠. 우리 교회에 있었죠. 아니거든요. 시작과 끝 전부 그분의 공로가 없이는 우리는 불가능해요. 회개도, 칭의도, 성화도, 완전도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불가피한 부족을 보충하시면 들어보세요.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자녀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쭉 생략하고요. 계속 그분은 우리를 주시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이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뭘요? 그 봉사가 받아들여질 것임이 확실하다. 사라밧 과부가 얼마를 냈습니까? 2렙돈을 냈죠. 그 2렙돈 낸 그의 헌신이,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 간이 역사하신 결과였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입니까? 받아주신 것이었죠.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지 않는 2렙돈은 그분 앞에 뭐 할까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자 결심하였고 행동에 옮기자 주의 의가 간에 채워져서 2렙돈의 헌신은 가부의 헌신이 아니었고 주님의 의의 열매였습니까? 그래서 그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계속 보십시오. 예수는 완전하다. 예수님은 피할 수 없는 부족을 보충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쭉 보세요. 진실하고 충성되고 원수의 손에 우리를 배반하여 팔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그분의 품성으로 변화될 것이다. 주님께서 마음속에 거하셔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부족이 뭐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투쟁이 요구되어집니다. 나태한 상황에서 구원이 없습니다. 부밀의 싸움을 위해서 근육을 다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듭 반복합니다.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를 들까요? 여러분, 우리 매사에 주님께서 선한 생각, 선한 의도, 감정까지 조절하지 아니하면 우리 모든 것은 실패로 끝날까요? 하다못해 칼질까지 그분이 은혜를 주신대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기록될 것인가? 만일 부족함이 드러나면 실로 무섭게 될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동기와 행동을 하나님 거룩한 율법에 면밀히 살펴서 지금 회개하고 죄인으로서 부족을 채워주시도록 그분의 공로를 지금 붙잡아라. 이 은혜가 끝이 나면 그때 부족은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우리 각 사람은 품성의 결함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그 결함은 그들을 지배해 버릴 것이다. 한 개의 결함일지라도 극복하지 않고 놓아두면 하늘 도성문은 닫힌다. 점이나 주름이 없어야 한다. 한 사람도 결함 있는 사람은 볼 수 없다. 고쳐져야 합니다. 은혜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 결함과 흠이 보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어느 누구도 나는 품새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대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그대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게 된다. 진짜 어려우면 성화되지 못한 타락한 마음에서 생기며 하나님의 지배에 복종하기를 절개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것이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읽고 끝내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오늘 잠시 쉬는 시간 어제 소개를 듣는데 시골 생활 떠날 결정적 계기가 뭔가? 1월 혐의 내리면 된다. 한 법안이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금방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때 팔 시간이 있고 좀 싸게 파면 팔린다. 저는 그런 소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틀렸습니다. 시골 생활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골 생활은 1월 혐의 내려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만 언급합니다. 시골 생활은 반드시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에녹 같은 삶을 사는 필수 충분 조건이에요. 피난은 나중 개념이에요, 나중 개념. 사단이 똑똑한데 뭐 싸게 파면 팔리게 하겠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그물을 다 치놓고 내릴 거예요. 그래서 예리시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먼저 선포되어진대요. 그래서 딱 내리면 뭐하게 이미 못 팔게 만들어버릴 텐데 뭐 싸게 파면 팔린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시골 생활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시골에 살면서 도시 전도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청년 예비가 꽤 쌓였습니다.
얼마 전도 또 했지만 제 생각에 대통령 총서를 좀 구입해서 한번 시간 내서 가까운 개신교를 찾아서 개신교 목회자에게 선물하는 일을 한번 해봅시다. 이 일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자, 끝내겠습니다. 늦은 비를 받아야 합니다. 죄의 도마를 받아야 합니다.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이 준비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들으세요.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케 하는 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때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고 중보도 없고 그 상태 그대로 고정되어지면 큰일 난다. 세상을 살아오는 마음과 옳지 못한 행동과 말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하면 새롭게 함이 없다. 우리는 대쟁터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한다.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자.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분부하심과 죄의 은혜의 공효와 무한한 하늘에 준비된 자원을 인해서 감사하며 이 전쟁에 패배할 필요가 없고 실패할 필요가 없는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무기력과 변명과 핑계와 우리의 나약함과 헌신하지 못한 반만 마음을 바치는 그 일에 속지 않게 하시고 눈을 뽑는 오른팔을 자르는 경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주의 종으로 서기를 결심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고정시켜 주셔서 주의 선한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 성소로 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이 남은 총각을 다투는 위험한 지경 앞에 필요한 준비 무엇인가 그거를 바라보고 알게 하셔서 지금 은혜 시간 동안에 우리의 결함과 결점이 은혜로 채워지고 보충되어져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변화가 경험으로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 남은 시간을 보내겠사오니 이 동산에 가는 모든 가족들 해가 지도록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게 하시고 가정마다 개인마다 우리 모든 교제마다 주님 우리의 주인공 되어 주어서 거룩한 안식일 보내게 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